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가 있어요. 이 토끼는 토끼장에 있을 때 귀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토끼가 침대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침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저분해지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토끼가 더 이상 귀여운 대상이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토끼는 그가 있어야 할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논밭에는 꼭 필요한 흙이 있습니다만 이 흙이 집안의 바닥에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 흙은 그냥 닦아버려야 할 지저분한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위치,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치워버려야 할 더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정욕과 교만으로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의 계속되는 싸움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결단과 실천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인식하고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적,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 영생, 천국, 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목적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잘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나를 따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행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사역은 이제 보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같은 것인데요. 그 하신 사역이 무엇이뇨?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첫째는 가르치셨다. 그 다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곳이 회당이죠. 구약 성경이라 하면 모세 오경, 그다음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겠죠.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 분명 구약 성경일 겁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율법서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된 모세오경인데요. 창세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성전, 제사법,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justicia, 의입니다. 의.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그 반대는 죄겠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전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의 기준, 죄악의 기준,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과 의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십자가에 나타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시오.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볼 때마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후스티시아.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 십자가에는. 근데 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십계명을. 계명 전체를 요약하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요 공회원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율법학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가르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정확하게 깨닫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 곧 이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고향에 가셨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읽은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이 지금 이 책을 읽고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요 너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마다 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먹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그랬고요.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가르치셨고 또 특별히 예수께서 불러내신 12명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부탁하신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며 그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가르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셨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되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지금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의 초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초소가 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장차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초소인 것이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요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죠.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후스티시아, 의입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 못 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게 임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곳이에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상 섬겼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수고와 노력, 수행으로도 절대 이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역사의 역사.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소리치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요? 그 피가 돌아갔죠. 롬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고 수많은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갔나요? 자신들이 그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우리 후손이 치르게 해달라고 소리쳤다고. 정당하다고, 이게 정당하다고.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낼 사람들이었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로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어 있더라는 거죠.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러니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썩은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과 죄직들이 겉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 다 같이 썩는 겁니다. 그냥 의에 이룰 수 없다. 예.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 복음 앞에 천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천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핵심이 의란 말이죠. 의. 어떻게 의롭다움을 얻는 자가 관건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절대 의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회개, 용서, 의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 구원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그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절대 죄산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 당시의 제자와 모든 믿는 자들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전파하는 데까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선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뭐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또 가르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은 예수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세상의 이 역사가 마감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이라고 해봐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라고만 생각했겠죠. 근데 이 복음이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해 불가였을 거예요.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대륙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말이죠. 세계가 그냥 하루 생활꼴로 더 바뀌고 어디 세계 한 구석에서 일어난 소식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천국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됐다고 봐야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증거해 줘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요. 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23절, 24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들, 그곳에 모인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거든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질병으로 육체의 질병이죠.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필요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 주셨지만 이 구원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고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강, 치료 이것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병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모여들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병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 찾아왔든지 그곳에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들으면서 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즉 회개, 믿음,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인 건강한 삶을 또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이 오늘날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날도 치료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역과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주시고 가서 병든 사람 고쳐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9절이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보내면서 말해서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사람만 고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 표적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심으로써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베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누워있던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능력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런 역사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요. 이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곳, 그곳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니까 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돌아오면서 복음이 일어난 거죠. 거부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선교사님들 사역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옛날에도 과거에 우리나라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빛이 밝아지니까 귀신들이 떠나간 거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귀신의 역사로 가득했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프리카 가보세요. 예, 그 토템 신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 귀신 들린 애들이 엄청 많아요. 또 복음이 들어가면 끝까지 막 반항하고 일어나고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 눈앞에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돼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요. 또 오늘날 이런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 병든 자가 막 치료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슬렘.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슬렘들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 이음자도 못 꺼내게 해요. 신약 성경 절대 못 봅니다. 보면 출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완악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 환자가 변화되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그러면서 예수아라고 하잖아요. 예수아를 만나야 돼요.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병든 자의 치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예,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또 말씀 가르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 24절 25절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었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계속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 이제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글레시아가 우리말로는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저희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 곳이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은 바대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얼마나 시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요. 이 주님의 사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셨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 생애 전체에 주께서 정말 원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고요, 병든 사람들 치료해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셨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의 초점,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맞추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주어진 날들 동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고 삶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0